성장하시면서 또 자라오시면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네, 선물이죠.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송년회가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세트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세트 보면 계란 과자도 있고요, 카라멜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구멍가게, 구멍가게라고 하면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마트 슈퍼 가면 카라멜도 있습니다. 옛날 우유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풍성한 거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한 박스에 한 3-4개 같이 달려 있으면 그것을 딱 붙잡으면 온 세계를 내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정말 그 선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캘린더 있잖아요. 그거 받은 것도 더 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도 어느 분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제가 김난효 권사님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까 정말 이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엄청나구나 걸 느꼈어요. 나도 없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뭘 준비할까? 그 중에 다를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 중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커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최애경. 자기 있는 거야? 아, 최애경 이사님이에요? 제가 피트였다. 경민이요? 네, 맞습니다. 믹스커피지. 우리 경민이 형 믹스커피지. 나중에 우리 최애경 이사님 제가 준비했어요. 자, 경민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주 가져가요. 이쪽인데? 정말? 아니, 다시 한번. 아닌데?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그걸 샀나? 아이, 목사님 딱 보니까 알겠는데. 예, 이렇게 선물하면 얼마나 당황했어요. 다시 보세요. 자, 인정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 눈 감아요. 눈 감아.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제가 집에서 이걸 먹다가 우리 집사람은 바로 버리려고 그러는데 절대 버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크리스마스에 써야 될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딱 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했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정말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 큰 강정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에게 한 번 제가 전한 기억이 있는데 어항이 있었습니다. 열대 어항.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취미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뱀술을 이렇게 담으시고 또 하나는 어항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안방에 보면 저희는 안방 누나를 제외하고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하고 저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항이 말하자면 그 가습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열대야들이 다양합니다. 키싱 프라미드도 여러 가지는 다양한데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를 좋아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릴 적에 6살, 7, 8,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누나는 나를 보는 것 같지만 몇 개월 전에 누나는 나를 보는 것 같지만 나를 정말 못 보는 거죠. 식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보는데 나를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 같지 않아.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열대야들을 좋아하지만 내가 정말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고기가 내가 되든지 내가 물고기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제가 물고기 열대야가 되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컨트롤이죠. 안 합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되셨구나. 주님은 정말 열대어처럼 되셨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라 사랑이 여기 있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걸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순진하고 순박하고 여러분처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많은 이들은 그걸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을 위해 몸을 입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니까요. 십자가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탄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동참하는 이들은요. 십자가와 부활 때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있는 이 자리는 정말 축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죠. 선물은 그냥 받으면 주는 사람도 기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왔느냐 선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기로 왔단 말이죠. 여러분 아기로 왔을 때 이 세상 이 지구가 그거를 반겼나요? 여러분 천상의 성가다가 등장했어요. 13절 호련히 맞춤하는 천국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만약 이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했다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했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어요. 하나님 하신 법칙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나 성당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악,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상의 성가대가 울려 퍼졌지만 지상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죠. 목자, 우리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법정인 증인으로 쓰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천박한 계층의 사람들로 취급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법칙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변방에 몰려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증거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는 일도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달플 때, 가장 몰렸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혼모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 부님이 저희 자영이 사업을 하시는데 참 안 됐어요. 30대 초반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일취월장 발전해서 그 당시에 그 속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존중했겠죠?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이 커질 때는 확 커지지만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거.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큰 야심으로 빚을 냈는데 그 빚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억대를 넘었습니다. 젊은 30대 부부가 그걸 감당하기 어렵겠죠? 가장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달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되니까 결국 두 사람, 사이좋았던 두 사람 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50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중년기에, 요즘은 중년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대부터가 중년기예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시기입니다. 저희 부님이 몇 년 전부터는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전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그걸 지켜보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끝이 안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지금 조금 낮았다 할지라도 이제 종훈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또 뭐가 등장합니까? A가 등장하죠. A가 등장하는데 부부가 사실은 부부가 그 집에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부가 맞벌이 부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종훈이가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집에다 맡기고 다시 학교 가. 그러면 다시 퇴근해가지고 먼저 그 학교에서 그 저희 누님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갈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한 퇴근할 때까지를 누가 키울까요? 네, 할머니가 키워요. 할아버지도 키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지. 시름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듭니다. 어머니 저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기적이다 야 기적. 야 기적이다 기적. 누나가 웃더라. 여러분 아기가 부모는 힘들 수 있죠. 할머니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따가 보는 아기는 귀엽지만 매일 짊어져야 돼. 내가 웬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거 쌀가마를 지는 거하고 아기를 지는 건 다르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씩 이제 방문하면 그렇게 즐거워하는 뉴이어 얼굴을 보았어요. 아기가 그 가정의 선물입니다. 한 아기도 그 가정을 그렇게 빛낼 수 있다. 힘겨운 가운데서 그렇게 환한 웃음을 찾아주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 가운데 불화와 반목과 질시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불합을요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과장이라고요? 한 가지 더 신뢰를 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우리 바로 성도님처럼 출중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평화의 악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니까? Peace Child.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 하시는 거죠 지금? 이분이 굉장히 악명 높게 이름난 그 우리 오세아니아 주 그 반도 쪽 이리안족 그쪽으로 말하자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미전독 족속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종족들은 무엇이 있죠? 예, 그들 나름대로의 토템적인 신앙도 있고 샤머니즘의 신앙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막 고심하고 있어요. 계속 선교사들은 지켜봅니다. 그들의 문화를 지켜봐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불악에게 어떤 것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그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가 아니라 그것이다 싶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불악 간에 아주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한 불악이 힘 있는 불악이 다른 불악을 막 할 때 이 불악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돈 리차드슨 선교사는 이 추장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추장의 아들과 같은 그 불악의 지도자의 한 아들을요 이쪽 공격하려고 하는 강력한 이 불악 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무엇을 뜻하면 그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넘기면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미움이 증오와 종식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누가 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적진에 굶어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줄 정도로 내가 화해를 원합니다. 그쪽에서 받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착안한 나머지 화해의 악이라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불악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아기가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아이가 불악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전쟁도 종식시켜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출생과 등장은요 현재 진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할 때 크리스마스 때는요 전쟁도 휴전하는 거 모르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잘 유지돼야 될 텐데 북한에서 어떤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우리 운명도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남은 자들을 보존시킨다면 그런 북녘 땅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전쟁 전에 아니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올해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미스커피보다 더 중요한 더 멋진 선물은 바로 예수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올해 이 새 밑에서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가 속한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런 희생의 아들이 희생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가신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